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이야기 설교하기 전에 박민환 집사님 기도, 오늘 제가 오늘 했던 기도 중에 최고였습니다. 멋진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근의 시대에도 풍요하게 사는 법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온 세계에 덮쳐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 영혼도 넘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세우고 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당황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해야 될 일,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믿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영화가 시작될 때 모든 불이 꺼집니다. 우리도 특성하면서 불을 꺼주세요. 다른 불을 다 꺼주세요. 영화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불빛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들을 끄고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코로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저께까지 대한민국은 1414명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77,85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차 대유행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뉴스를 듣기에는 예수 믿는 우리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I am 선교회, I am 선교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써야 되고 열심히 손세정제 써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내가 안 써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현장 예배 계신 분들 돌아갈 때 손세정 마스크.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요셉입니다. 언어나 문화나 음식, 특별히 어떤 학력,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아무런 줄이 없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워 그 기근의 때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46절 앞에 몇 구절을 좀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39절을 소리 내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면 제가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정도 글씨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 너같이 명철하고 너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어.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요셉아. 하나님은 땡입니다. 이 말은 누가 요셉에게 하는 말인가요? 요셉, 너처럼 명철하고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어.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39절을 먼저 읽고 거꾸로 38절을 읽을 텐데요. 보십시오. 누가 하는 말인가요? 38절 읽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가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가 요셉이 자기의 그 두 가지 꿈, 그 화려한 소가 그 살찐 소들을 7마리를 잡아먹고 그 쭉정이 벼 이삭이 그렇게 실한 벼 이삭을 없이 하고 하는 이것은 흉년 7회가 있다가 흉년 7회가 있을 것이니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풍요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처럼 명철하고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분별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저축의 지혜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저축했던 저축의 지혜입니다. 그 구절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에서 양식을 위하여 사르게. 이것 아주 제가 강조해서 밑줄을 쳤습니다. 색깔을 달리한 표현을 보십시오. 장차 올 풍년, 장차 올 흉년이 아닙니다. 장차 올 풍년 때에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각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양식을 바로의 궁궐로 가져와서 바로의 궁궐 곁에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그곳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가져오다 보면 흘리기도 하고 새에 나가기도 하고 떼어먹는 놈도 생기고. 그러니까 각성입니다. 어차피 7년 동안 풍년에 쌓아야 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다 가져와도 다 쌓을 수도 없고 그냥 그 각성에 각성마다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풍년에 쌓아두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요셉의 조언입니다. 조언. 35절 이어지는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여기 화면에 글씨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지혜는 흉년을 저축하는 지혜였습니다. 신앙의 흉년도 있고요, 물질의 흉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흉년 때가 있습니다. 잘 저축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13년은 애굽 총리 되기 위한 13년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13년, 요셉의 목표는 내가 지금 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되어야지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과 그 당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서 그리고 지금은 바로 왕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목표도 있고 영혼 구원의 목표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화면에 쓰고 있는 이 목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새는 것 같은데 그냥 현장 예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어찌하였든지 정부가 어쨌든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현장 예배가 우리의 싸움터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목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코로나 중에도 가짜로 예배 드리지 않고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려면 그것이 온라인일지라도, 그것이 현장 예배, 소수의 현장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 이 싸움을 할 수 있고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현장 예배 싸우는 싸움은 오히려 전선을 그냥 확대시켜놓고 틀어놓는,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못 싸우게 되는, 정말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정말 바른 예배 드리기, 사람이 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축복이 되지 않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너가 이 풍요를 통해서 흉년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깐만 가져올게요.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정말 탁월한 코로나 백신, 2번 맞지 않아도 되고 1번 맞으면 해결. 정말 탁월한 코로나 백신은 한국에서 개발되기를,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개발되기를, 코로나 백신에 병이 조금 많더라고요.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이렇게 쓰여지기를, 적게라도 이슬러라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 먼 글씨예요. 코로나 백신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치료되고 구원이 일어나기를, 정말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지혜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34절,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이죠. 34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요셉의 지혜, 저축의 지혜. 요셉은 자기가 총리되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색깔 표현한 대로 10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5분의 1이니까 10으로 하면 10의 2죠. 11조는 하나님께, 또 11조는 부모님께. 부모님이 됐다, 나는 괜찮다. 또 다른 영혼, 선교비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커피값을 내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11조를 쓰고, 또 그렇게 또 11조를 또 영혼 구원을, 또 다른 사람은 use for the other,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11조를 또 영혼 구원을,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요셉이 말합니다. 5분의 2를 저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5분의 1을.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5분의 1의 지혜였습니다. 10의 2의 지혜였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라도 소비를 줄여서 저축하지 않는 것은 성공의 품성이 결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을 저축하는 것을,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한데요, 그거는 성공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로 나누어서 짧게 요셉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노트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겠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첫째, 기근에는 지출을 줄이는 지혜였습니다. 기근인데, 기근을 위해서, 기근이 닥쳐온다는데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2를 저축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 듣는데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코로나가 인류에 닥친 최고의 어려움일까요? 코로나보다 2배나 혹은 3배나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충분히 올 수 있죠. 저는 코로나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 말이 화가 날지 모르지만 마스크 좀 쓰면 되고, 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면 되고, 손 잘 씻기만 하면 되고, 좀 한 2주 있으면 잠복기가 끝나고, 희한해요. 이게 그냥 코로나 한번 오면 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주만 격리되고 폐쇄하면 2주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바이러스고, 그래서 2주라고 하는, 한 2주만 대한민국이 셧다운해서 한 2주 동안만 딱 멈추고 있으면 코로나 싹 지나가는 거죠. 코로나는 2주면 해결되는 코로나. 그런데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큰 태풍이나 그저께도 태풍급 바람이 불고, 큰 태풍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자연재해들이 인류에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를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훌륭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5분의 1을 저축해 두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지혜도 배우고, 또 잘 참는 인내도 배우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지출을 줄이는 것, 지출이 줄어들어야지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는 것. 적자가 무엇입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게 적자고 가난해지는 것이죠. 우리 김정대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우리 세종안 교회 재정을 너무 잘 관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돌았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시고, 제가 이 마이크도 장로님 코로나 시대에 방송을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린이부 예배실에 그런 마이크 있는데 그거를 쓰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사용하기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50만 원 돈 가는 거거든요. 더 비싼 거지만 이렇게 돈을 줄여서 장모님이 안 된다고 또 설득하느라고 제가 또 장모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의 그 심중에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려고, 좋게 하려고, 이제 박종성 장모님과 5분의 재정팀이 또 교회 재정을 정말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리고 교회의 부채를 줄여나가고,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또 기꺼이 물질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근의 시대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재정 운영도, 여러분의 가정 경제 운영도,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저축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제 목사님,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고,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군의 마지막 열심히 돈을 저축을 해서 200만 원인가 뭐 얼마,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 달 떠났답니다. 유럽 여행 중에 아들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애가 너무 비쩍 마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야, 너 돈 뭐 다 준비해서 갔다며 왜 얼굴이 그렇게 안 돼 보이느냐? 돈 아끼느라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을 고생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에게 그 카드 준 거 마음껏 쓰고 와라. 아들이 마음껏 써가지고 빚 갚느라고 고생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저축할 수 있다면 먼저 11조 해서 하나님께 저축하고, 또 10의 1로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냥 벌었다고 지 돈이라고 지 혼자 다 써버리면 그는 기근의 시대에 저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근의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 쌓아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지출을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만 있다면 요셉은 이 풍요 때 5분의 1을 잘 저축해 둘 것을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준비한 만큼 얻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2번 시작. 미래는 준비한 만큼 얻습니다. 그 말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저축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물질도 잘 저축하시고 저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오늘 하면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자전거를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들이 이제 양주의 생활을 이제 다 접고 이사를 대전으로 갔습니다. 자전거 타던 자전거를 저희 집에 갖다 놓아서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기를 원해서 팔지 말아라. 대신 내가 살게. 그러니까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타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마워서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매일 가능한 매일 날씨만 좀 더 따뜻해지면 매일 팔 마음. 지난주에는 4번 탔나요? 제가 광교 저수지를 지나서 신대리 저수지 그리고 정영순 권사님이 사시는 상현마을까지 거기 가니까 이제 고가로 길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더 못 가서 언제 정 권사님 강북에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한 2시간 정, 1시간 반, 2시간, 한 20km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젊을 때는 젊은 게 건강이고 아파도 금방 낫기도 하고 잘 아프지도 않고 젊어서 운동해 놓고 건강을 챙겨놓지 않으면 나이 들면 아프면 확 아파지고 한번 아프면 폭삭 늙게 되고 못 일어나고 이럴 수 있어요. 저축을 위해서 건강에 저축,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이영남 전사님도 열심히 매일 운동을 매일 하는 거죠. 어저께도 했어요. 어저께도. 이영남 전사님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배가 들어간 게 안 돼 보이지 않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영남 전사님 배가 들어가. 언제나 막 3층에 목양실에 올라오면 이래서 이 사람 나보다 먼저 죽을 것 같으네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부럽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운동하시고 미래는요 준비한 만큼 물질로 잘 준비하면 그 미래가 잘 준비됩니다. 건강으로 잘 준비하면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비하면 여러분들 미래는 준비한 만큼 얻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이성으로부터 부여받은 미래를 예측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능력도 볼 수 있는 지각도 주셨다면 이것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그냥 알기만 하라고 아니라 그 미래 이 코로나가 최고의 어려움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면 지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만 생각한다. 대부분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교회 설교도 미래 준비하는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일부러 창세기를 7권 마치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래는 준비한 것만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한 지혜,
기근의 시대에 지출을 줄이는 지혜,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 현숙한 여인은 힘있고 기품이 있고 그 현숙한 여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웃을 수 있는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웃을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미래는 준비한 것만큼입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낙심하면서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밝히 웃으면서 환한 웃음으로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됐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이제부터 하세요. 아니 집에 살림은 어떡하고 먹고 사는 거는 어떡하고. 여보, 당신 소설 그렇게 글 쓰고 싶었는데 그럴 줄 알고 당신이 받아오는 월급에서 내가 매달마다 조금씩 저축해서 1년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웃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의 아내가 되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위기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번도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기근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절제예요. 성경은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절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최고입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으면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것만 합니다. 절제. 사람의 본성은 낭비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데 절제는 훈련을 통한 결과고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저축은 잘 절제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빚 없는 행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얻을 수 있으면 빚이라도 얻고 잔치하고 그러지 않고, 당장 필요한 물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청빈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오늘 요셉의 절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표현되는 오늘 본문인 46절 앞에 45절과 46절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읽기 원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고나파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단어와 또 46절에도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5절 46절 이 기근의 때에는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두 구절에서 어떤 단어를 목사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순찰이라는 단어. 순찰. 요셉이 가족을 떠나 지난 13년 동안 가족 없이 호롤단신인데 어느 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에도 요셉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을 순찰하는 것으로 삶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절 표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을 간 것입니다. 온 땅을 다니며 가기 힘든 곳, 먼 곳, 위험한 곳, 그래도 다 온 땅을 순찰하며 이곳에 창고를 지으십시오. 이곳에 5분의 1을 저축해 두십시오. 이곳에 창고를 두 번째 해에는 지어서 이곳에 저축해 두십시오. 각 기관, 각 도시를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하여서 자기가 안락하게 신혼에 빠져 있을 꿈 꾸는 시간을 오히려 현장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현장으로 달려가고 김정일 위원장님도 우리가 다 못 보지만은 이렇게 현장 순찰을 하고 이런 것이죠. 현장에 강한 순찰하는. 저는 근래에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좀 희망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어서 한 2년 실형 감옥에 아주 힘든,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동일하게 걱정을 하고 한국 경제를, 또 이재용 회장이 법으로만 하면 감옥에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빨리 기업으로 돌아오고 코로나 백신을 찾으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삼성에서 항소하지 않고 그 2년을 감옥에서 잘 버티고 오히려 기회를 갖겠다. 항소를 포기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희망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통해서 항소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구치소에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권력으로 그렇게 재력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절제하고 있구나.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 물론 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절제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시 이 나라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하게 하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또, 제가 므낫세 에브라임 이야기는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 그리고 51절에 므낫세, 그리고 52절에 에브라임이다. 이 흉년이 들기 전에 이미 자식 농사를, 자녀를 다 낳는, 기근이 들고 아주 흉년 속에 자식을 낳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계획도 결혼도 타이밍을 다 갖는 지혜가 요셉의 지혜인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요셉의 궁궐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므낫세가 낳았다고, 에브라임이 낳았다고, 그래도 요셉은 압니다. 흉년 때 이때 자식을 낳아야 된다. 흉년이 들면 자식 낳는 것조차도 백성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자식을 낳아서 자기 마음의 정리도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하나님이 내게 므낫세를 주므로 모든 고통, 정서적인 관계 속에도 다 정리를 한 에브라임, 하나님이 부요하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기근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하는 것, 요셉의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여러분들 기근의 때에는 절제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절제 이야기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이야기를 쭉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근의 때에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 자녀는 똑바로 설 수 없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세 번째. 재물을 거스르지 못하면 그 재물의 집에 가라. 4번. 살 수 있을 때 시간과 돈을 아껴라. 5번. 굶주리면 팔지 못할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무리 사사한 것도 어렵게 넘어가지 말라. 화면을 사진 찍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언제 받아 적겠어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카메라 보면 나중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빈 자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화면 캡처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것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웃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 나고 있습니다. 찍어보십시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지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왕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행하십시오.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2번 꿈이라는 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그 파리한 소가 죽정이 벼가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속히 금방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왕이시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너가 해라. 요셉이 의도한 건 아닌데 요셉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했던 사무엘 스마엘스라고 하는 분이 말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 멸망당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당장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일, 그래서 마당이라도 쓸고 거실이라도 청소하는 일, 당장 일어나서 세수부터 하는 일, 여러분들이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지 않으면 결국 작은 거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먼저 가는 것, 성경을 먼저 찾아놓고 한 번을 읽어보는 것, 정말 작은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일부터 하는 것. 성경 읽기 정했으니 그 성경을 읽는 것, 마지못해 읽지 않고 미리 읽는 것, 읽으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기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답을 정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2, 3번, 4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이 기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 기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부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보증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더 찾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의 시대에도 부유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환자들을 하나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쓰러진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약할 때 강함되는, 기근 중에도 부유하게 되는, 코로나 중에도 다시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 기업을, 일터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더 믿음 있는 사람,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근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종식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월달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1월달 수입을 주셔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모든 황충을 금하여 사고와 위험과 도둑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 이 예물을 선교지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고 온 선교지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가도록 팔을 갈고 준비되어서 이후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물질 보내드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어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복되기를, 일터가 복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복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재정을 맡은 5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요셉과 다니엘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며 즐거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입이 늘어나서 더 풍성하게 헌금을 드리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는 2021년이 되도록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또 악한 사단이 일절 틈타고 시험하지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